충남 서산의 부춘산. 거룩한 정멸복음으로 만중생의 귀처가 되고 있는 곳이죠. 오늘은 서산 서광사로 떠나봅니다. 산진수회의 영산승지인 충남 서산의 부춘산 자락에는 소나무 숲과 솔레음이 가득한 향기로운 사찰 서광사가 있습니다. 신라 때 창건이 되어 선지식들의 보림처로 터를 다져온 서광사는 1984년 법장 대종사의 대작불사 발원을 시작으로 서광사라는 사명을 얻고 지금의 대가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백제불교가 살아 숨쉬는 서해안 불교의 중심으로 생활불교를 이끌고 있는 서광사는 소나무숲 자연의 솔레음과 불법의 향기가 어우러진 향기로운 사찰로 법장 대종사의 대승불교 사상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와 불교대학, 그리고 각종 신행단체를 운영하며 신도들의 신행생활을 이끌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서광사. 서해 제1의 정법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는 서광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이야기, 주지이신 도신 스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대경선사가 이제 928년쯤에 이제 창건하셨다는 그런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설은 이제 고은 최치원 선생이 이곳에 이제 태수로 오시면서 이곳에 이제 본인이 실 암자를 짓고 이제 사셨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이쪽 향토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면은, 일단 고은 최치원 선생이 먼저 암자를 짓고 사셨다가 떠나시고 나서 뭐 이제 스님들 몇 분 또 사시기도 뭐 한 것 같고,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폐사가 됐다가 다시 이제 대경선사가 오셔가지고 좀 창건을 한,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좀 전해져 내려온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는 원래 삼선이라고 그래서 상선, 중선, 하선 이렇게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자리 잡은 쪽이 이제 하선 쪽입니다. 이제 그 상선 쪽은 저 위에 있고, 아직 뭐 그게 뭐 이렇게 막 발굴되거나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닌데, 앞으로 이제 그런 불사 사업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서광사는 그런 역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백제불교의 숨결이 느껴지는 서광사는 신라 최고의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고은 최치원 선생의 자치가 서려 있으며, 신라시대에 창건된 이래 천하의 선지식들의 보림처로 그 터를 다져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풍으로 퇴락하여 그 명맥만 유지되던 이곳은 시절 인연을 만나 서광사라는 사명을 얻고 지금의 대가람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찬란했던 백제불교를 또다시 꽃피우겠다는 서원으로 도약의 거점이 되고 있는 서광사의 미래가 기분 좋은 예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서광사 이제 대작불사 이제 시작하게 된 동기,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 근방에 백제 미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서산 보원사지라고 이제 마애불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이제 서산의 국보고,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백제불교 때에는 중국에서 건너오는 모든 불교의 문물이 다 그 문화가 이쪽을 다 통과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쪽이 사실은 예전에는 백제 시대에는 불교의 아주 중흥지라고 봐도 될 만한 이제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저희 은사스님께서 이 서광사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쪽 서해안 일대 좀 정말 큰 성역화 사업을 하시려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83년도 조계종 총무원의 이제 사회부장으로 계시면서 이제 스리랑카를 이제 가시게 돼요. 가셔서 그쪽에 이제 스리랑카 쪽에 이제 종정 스님한테 부처님 불치사리를 전수를 받아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83년도에 여기 이제 당시에는 삼선함이었습니다. 삼선함에 이제 불치사리를 모시고 3년간 이제 기도를 이제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86년, 그래서 이제 86년도 7월 달에 그 기도를 회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1년간 그 일반인들한테 이제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서 이제 모두 전국에 있는 모든 불자님들 뿐만 아니라 그 치사리를 이제 좀 그 친견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 치사리를 이제 모시고, 그렇게 부처님 치사리를 모심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성역화가 되고, 그래서 당시 이제 스님께서는 좀 어린이 포교, 특히 현대 포교 중에서도 그 청소년, 어린이 포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고생 많이 하시면서도 저 유치원을 세우셨습니다. 세우셨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쪽에 이제 성역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또 수덕사도 또 그 일을 할 만한 분을 또 이제 자꾸 이제 원하다 보니까 저희 스님이 이제 본사를 또 이제 가시게 됐고, 본사를 또 가시게 되면서 이쪽을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마땅히 좀 맡을 만한 분이 좀 없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저를 찾으셔서 그냥 그때는 뭐 노래 한참 하고 있을 텐데 뭐 어쨌든 스님한테 지금까지 저를 잘 이렇게 키워 주셨으니까 스님께 좀 은혜에 이제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그 음악 활동 다 그냥 접고,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서광사 내려와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스님 모시면서 2005년도에 이제 저희 스님 열반하시면서 제가 이제 스님 유지를 받들어서 이제 오늘날 서광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불교의 중흥을 소원하던 법장 대종사의 대원력은 서해안 시대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끌어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84년, 이곳에 석장을 꽂으시고 대작불사의 발원을 세우신 법장 대종사는 스리랑카 불치사에서 모셔온 석가모니 열애의 진신치사리 일과를 열애탑에 조성 봉안하며 3년의 기도불사를 통해 드디어 정멸보궁을 일으켜내셨는데요. 그 저력을 이끌어낸 것이 바로 법장 대종사의 대작불사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2005년 법장 대종사께선 열반에 드셨지만 멈춤없이 이어져온 불사의 노력, 그 노력은 더욱더 값진 불법의 향기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희 스님 하면은 먼저 좀 바깥으로 좀 떠오르는 게 생명나눔 실천 본부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이사장직으로 계시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저희 스님 열반하시고 그 저희 스님 법구를 동대 일산병원에 기증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에 맞춰서. 그래가지고 그때 조계사 앞마당에 전부 눈물바다 아니었었습니까? 당시에? 그게 2005년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생명나눔 실천 운동본부를,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가장 아주 활발하게 하셨었고, 또 당시 본인이 총무원장으로 계시면서 그것이 뭐 불교 안에만 머물러 있는 행동이 아니라 저 북한을 그때 방문을 하셨었는데, 북한 쪽에서 민족 통일 대축제인가 뭐 그런 엄청난 큰 행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저희 스님께서 남측 대표로 북한을 가셨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리고, 그래서 당시 그 북한으로부터도 상당히 좋은 그 아주 호평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게 있고, 또 스님께서는 당시 그 이라크 그 난리였었잖아요. 자유통부대인가 어디. 거기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저희 장병들 다 위로하고 오시고, 뭐 말씀 들어보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고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가.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는 그 사이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본인이 직접 가셔서 다 그 장병들 위로하고 오시고, 또 미국을 직접 또 가셔서 그 미국 백악관의 그 대통령 그 비서관들 다 만나가지고 북한에서 그 북한의 그 뜻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전달하는 또 그런 역할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외교관으로서도 외교사절로서도 그 역할을 다 하셨고, 또 본인이 그 총무원장으로서 그 역할도 이미 다 하신 어른이시고, 그러니까 저희 스님은 그야말로 참 그 현대판 그 관세음보살님 화신이 아니셨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쪽을 좀 다 좀 지니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스님은요. 한쪽은 이도 좀 지니고 계시고, 또 다른 한 면에서는 사도 지니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좀 사쪽으로 좀 치우친다 싶으면 이를 말씀하시고, 또 너무 이쪽으로 간다 싶으면 사도 필요한 걸 말씀을 하시고, 그런 스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걸림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대신 좀 엄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엄했지만 또 그 내심으로는 상당히 자유롭고 자비롭고, 예, 그런 것들이 아주 양쪽으로 이렇게 다 그 풍부하셨던, 예, 그런 스승이셨습니다. 예, 하나는 이쪽이 이제 그 예전 백제 때 이제 그 불교 이제 중흥지였었으니까 다시 그 불교의 중흥지를 이쪽을 좀 만들고 싶다는 그 원력이 하나 있으셨고, 또 하나는 이쪽에 그 아주 그 불교가 많이 지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 낙후되어 있는 불교를 좀 이제 중흥하자라는 그런 이제 큰 포교의 중심, 예, 지로서 이제 삼으려고 하시는 그런 원력이 있으셨고, 또 하나는 그 포교, 그러니까 청소년 포교회, 포교 중에서도 그 청소년 포교회, 그렇게 그 마음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뭐 뜻이 뭐 제가 원력이 스님만큼 크진 못하지만 어쨌든 그 스님의 그런 유지를 잘 받들어서 끝까지 시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영역의 근간이었던 백제불교의 복원, 생활불교 실천을 통한 대승불교의 이룸, 서광사를 중심으로 한 호서 서해안 지역의 불교벨트 추진, 이 세 가지 서산불교 3대 과제 원력을 세우셨던 법장 대종사의 업적은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출가본사인 수덕사의 중창불사를 원만히 성취하심은 물론이고 탁월한 행정력과 기획력으로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끌어오기도 하셨는데요. 우리 시대의 화두인 환경과 생명에 대한 스님의 실천운동은 자비행, 보살행의 모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뿐 아니라 국제포교와 종교 지도자로서 인류 평화를 위해 앞장서셨던 법장 대종사. 이 사를 겸비한 스님의 명문은 엄함 속에서도 자애로움을 잃지 않으셨던 따뜻한 스승이자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8살에 입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버님을 제가 그 이후로 아버님 무덤뿐만 아니라 그 친견을 못했어요, 아버님을.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어머님 이제 찾다가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그 두 분을 위한 그 천도 기도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안 하면은 저한테 쌓여 있는 뭔가가 이게 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두 분만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지장 천일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두 분을 위한 천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천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또 분들 이렇게 천도 기도를 하는 그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장보살님이 지옥 중생을 제도하시겠다는 그 이제 원을 세우시고, 지옥 중생에 단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본인은 성불을 안 하시겠다라고 큰 서원을 세우셨잖아요. 어느 날 그게 지장 기도를 하면서 그게 굉장히 크게 저를 한번 때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가 거의 이제 회양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우연히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제가 굉장히 아주 복잡한 그런 어떤 혼란기가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연찮게 뭐 이런지는 저런지는 다 해도 안 됐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원만히 반매음 진언을 하면서 이제 소멸되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진언이든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그 진언을 하느냐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마침 그게 저하고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만히 반매음 주려고 좀 힘을 좀 알았고, 또 원만히 반매음 기도를 하면서 그게 뭐 관세음보살님이 되셨든 지장보살님이 되셨든 어느 보살님이 되셨든 어느 부처님이 되셨든 그 부처님의 중심 마음은 완전한 이 자비로서 충만되어 있구나. 응? 자비로서. 그래서 이걸 뭐 자비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정도로 완전한 자비로 충만되어 있는 거구나. 이제 그걸 느꼈습니다. 그걸 느껴서
뭐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온만이 반매음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온만이 반매음 기도를 하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든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거 용어하고 관계없이요.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노래하는 스님으로 더 많이 알려진 도신 스님. 하지만 스승의 부름을 받고 지난 2001년 서광사의 주지소임을 맡으신 도신 스님은 가장 먼저 지장 천일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의 천도라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작은 수많은 인연들의 기도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육도의 중생들을 제도하여 육도의 문을 닫게 한다. 온만이 반매hum의 진원 속에서 충만한 자비로움을 깨달으셨다는 도신 스님. 그 깨달음이 곧 인연들의 극락왕생, 또 중생들의 평안을 이끌게 된 것이겠죠. 음성공양을 통해 또 기도 정진을 통해 불법을 전하고 계신 도신 스님. 스님의 돋보이는 실천행이 더 많은 이들을 따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그 불사를 하다 보면 불사를 하시는 이제 스님들께서는 아마 제 말씀에 좀 많은 그 공감을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이겨내려고 하지만 그 인간적,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서 그 어떤 막 극복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는 건데 불사를 이제 시작하면서 사실은 스님이 하시고 저는 시봉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스님 열반하시고 나서 그 그림을 제가 다 모르는 상태에서 스님이 무엇을 생각하셨는지 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 뜻을 이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힘들다고 여기를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면 그거는 스님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스님께서 저를 그동안 키워주신 그 은혜에 정말 이건 제가 너무너무 잘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더라도 어쨌든 제 인생에서 꼭 이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힘들지만 다 많이 있었지만 참고 잘 해냈는데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 좀 템플스테이는 좀 약간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를 바둑을 이용한 그 템플스테이를 이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제 바둑을 가르치면서 불교를 가르치고 또 이제 바둑의 정신이 이제 불교 그 선수행의 정신과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접목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좀 약간 이제 독특한 그 이제 템플스테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청소년들한테는 좀 인기가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왔다 간 또 친구들은 또 바둑을 통해서 또 그 바둑을 통해서 또 불교, 바둑을 통해서 불교를 이야기하면은요, 쉽게 접근이 잘 됩니다. 의외로. 예,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서산 경찰 쪽에서도 협약을 좀 맺자. 이렇게 왜냐면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또 그걸 또 원했고. 그래서 이제 협약을 맺어서 지금 많은 그 교류를 좀 주고받고 있고요. 또 의외로 성과도 좋고. 체험 후기를 이게 쓴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제 학생들 이런 친구들 들어보면 좀 많이 침착해지고, 부모님들 말씀이요. 그리고 좀 차분해졌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고요. 특히 수학 문제를 잘 못 풀던 친구들이 수학 문제를 잘 푼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서광사는 서산경찰서와 함께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는 서광사만의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활용해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교화를 이루겠다는 다짐인데요. 비행과 탈선으로 어둡기만 한 청소년들의 미래에 우리 불교가 밝은 세상을 열어줄 수 있기에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 소식입니다. 현재 우리 불교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서광사. 이 노력이 미래 한국 불교의 자랑스러운 밑거름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 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4군데 미륵 부처님을 모셔서 보호하는 곳은 아마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당시 뭐 그 해미 상황이 좀 불안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처님을 모신 걸로 봐가지고는 스님들도 분명 동참을 하셨을 거고 또 사방으로 이분들을 모셔놔야만이 해미가 좀 그 수호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상징적인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산수리에 미륵불이 지금 그 어떻게 돼서 그 호암 미술관 쪽에 모셔지게 됐는지 뭐 그런 정황들을 정확하게는 지금 모릅니다만 대충 흘러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그 호암 쪽에서는 정상적으로 모시고 간 거고요. 또 그렇지만은 이쪽 지역에서 모셔져 있던 부처님이니까 이쪽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모시고 오고 싶어 하죠. 또 이쪽도 지역에 있는 스님들도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좀 호소를 해서라도 모시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그 원래의 자리로 좀 모시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요즘 안 그래도 제자리 찾기 운동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호암 쪽에서 생각하실 때, 야, 우리는 뭐 정당한 방법으로 모시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더라도 우리 서산 시민과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불자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인정을 좀 봐서라도 제자리에 좀 저희가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광사 불사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신 도신스님은 서산시 주지협회 회장 소임을 통해 열정적인 정법과 포교 활동에도 매진하고 계신데요. 그 노력 중 하나가 해미읍성 미륵불 제자리 찾기 운동입니다. 서산 해미읍성 사방을 지켜온 미륵부처님 가운데 한 분인 산수리 미륵불. 최근엔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네티즌들의 전국적인 반환 서명 운동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은 본래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큰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하죠. 스님의 서원과 모든 서산 지역민들의 서원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길 모두 함께 기원해 봅니다. 네, 그래서 제 원력은 저희 스님 유지 이제 끝까지 잘 받들어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끝까지 정말 이 원만히 반매음 기도를 통해서 제 자신이 편안해지기를 바라고 또 저를 대하는 모든 분들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게 제 원력입니다. 원력이고요. 그러므로 해서 그냥 세계 일화처럼 진짜 세계가 한 송이 꽃처럼 그렇게 불국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탈한 스님의 미소에 정말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나는 듯합니다. 불사와 포교의 대원력을 품으셨던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차곡차곡 지금의 서광사를 일궈 오신 도신스님. 스스로의 편안함을 위해 또 모든 이들의 편안함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스님의 원력이 참 소탈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소탈하지만 그 깊은 발언의 힘이 극락정토의 토양을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스님의 바람처럼 불법의 향기로 가득한 불국토의 실현, 저도 함께 기원해 봅니다. 네. 우리 스님. 오늘은 소나무 숲과 솔레움이 가득한 향기로운 사찰이죠.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 구분사 수덕사에 말싸이면서 서해안 불교를 이끌고 있는 서산 서광사에서 주지신 도신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신도분들의 궁금증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서광사 신도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스님께서도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여름철에 별거 없으셨죠? 네. 또 어제도 뵀는데 오늘 또 뵈니까 또 반갑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시원하게 물어주시고 저도 또 아는 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봐도 반가운 우리 서광사 신도분들은 과연 우리 스님께 어떠한 궁금증들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는지요? 지금부터 제가 대신 여쭙도록 하고요. 네. 스님 정말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겠죠? 네, 물론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서광사를 불사해 오시면서 열심으로 기도 정진해 오신 스님의 모습이 저희 신도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스님, 기도 정진의 힘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어떠한 기도들을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하고 보현행 보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기도 정진의 힘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스님.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를 이제 주로 이제 그 빛하고 이제 많이 이제 그 비유를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이제 흩어지면 종이를 태울 수 없지만 빛이 모아지면 그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기도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가 이제 그 많이 이제 산만하다 보니까 그 발언하고 간절한 그 마음이 좀 이어지질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중을 하는 그런 마음이 우선 필요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발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어떤 그런 발언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렇다 그러면 그게 주어지는 현실에 따라서 다 다른데 사실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장 그 기도를 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의 안정이 오기를 발언하는.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내 마음의 안정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내가 원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그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기도할 때 그 간절한 마음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하라는 거. 그리고 우선 내가 먼저 안정되기를 발언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선 제 마음이 안정이 되면 불안한 상태에서는 모든 게 불안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안정이 되면은 안정된 상태에서 이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적인 그런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내 발언 안에 삼고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 물결 흔들려서 속에 안 보이던 것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서 속을 들여다보듯이 맞습니다. 마음을 좀 맑게 만든 후에 기도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설명이 더 좋으십니다. 네. 네, 우리 일심으로 뭔가 하나 정하면 정말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우리 주지 스님께서는 서광사 주지 스님보다는 노래하는 스님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벌써 6집 앨범까지는 실력파 가수시죠? 솔직히 법문하실 때보다 노래하실 때 더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저런. 스님께서는 어떻게 노래하는 스님으로 다 알려주신 건가요? 하고 조경 거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이거 예. 그런데 스님께서 노래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법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스님. 어떻게 인연 맺으셨어요, 노래하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연불이 그 연불 가락이 사실은 그 다 노래 가락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제 대중가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양 음악 쪽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저희 연불 쪽은 이제 국악 쪽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그 음악이라는 그 안에서는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님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래와 인연이 된 것은 저는 그 노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어린 시절에 동진 출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이제 음악을 통해서 그런 그 좀 제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좀 달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저의 외로움으로 노래를 시작했다가 단지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스님이 노래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 노래를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노래를 가지고 좀 포교에 포교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부르게 된 게 사실은 제가 보는 이제 참불가의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악기 같은 것도 다루고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연습이 필요한 거잖아요. 모든 그런 그렇죠. 것들이. 예. 그리고 노래도 목청이 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스님. 제 목청은 제 목청 들어봐도 전 타고났시오. 네. 타고났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악기는 주로 이제 스님들 이제 새벽 3시, 예전에 새벽 3시에 이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 이제 스님들은 초저녁에 주무셨다가 새벽 3시에 이제 기도하시는 그 시간 때문에 주무세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사찰 그 뒷방에서 기타 치고 이제 진짜 드럼 치면 이제 소리가 크니까 양판대기 많은 거 조그만 거 그릇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두드려 보기도 하고. 네. 예,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랬죠. 고충이 있으시긴 있으셨네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님.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다음번에도 이게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스님. 네. 세 번째 질문은요. 저도 스님께서 노래하실 때 그 목소리와 가사에 많은 감동을 받는데요. 스님의 수많은 노래 가운데 스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곡은 어떤 곡이신가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살짝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고 대법신보살님께서 부탁드렸는데요. 네, 어디 계십니까? 네. 아니, 스님, 타고난 목청이신데 그럼. 네. 타고난 목청이시니까 감동을 받지요? 네. 그렇죠. 예, 그 목소리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노래 좋아하시나요? 제가 1990년도에 이제 만든 노래인데 무상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참불가로는 이제 제일 처음에 만든 노래 같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무상이라는 노래입니다. 예, 노래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사랑도 놓고 미움도 놓고 얽히었던 정도 놓고 마음 걸망이 무상을 담아 고행길을 떠난다. 아름다웠던 이 모습 연기 속으로 사라질 때 꽃이 지었네. 허무했었네. 가슴 아팠네. 눈물 흘렸네. 건네예연 끊어야지 버려야지 사바세계욕을 다 벗어 던지고 참마음 그대로 열받네. 들리라. 스님이 짧게 들었는데도 정말 감동이요. 아유, 고맙습니다. 막 삶의 애환도 다 담아져 있는 것 같고, 우리 부처님의 말씀도 또 다 담아져 있는 것 같아서요. 스님, 이런 노래들은요, 많은 분들의 입으로 지금 많이 전해져 나가서, 그럼 전부 다 포교사 되는 거잖아요. 엄청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네요. 아이고, 그럼 성황새부터 해요. 네. 아우, 너무 좋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잠시 순간 저희 너무 즐겁고 마음 따뜻해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불자님들 모이시는 또 그리고 외지에서 불자 아니신 분들도 많이들 모이시잖아요. 이 서산의 자랑거리 산사음악회. 이왕이면 노래 쭉 하신 김에 산사음악회 자랑도 좀 부탁드릴게요, 스님. 대부분 밖에 계신 분들이 네. 사찰하면 사찰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따로 음악도 그 별도로 따로 하는 음악이 있는 줄로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 그런 사회 이제 계층 간의 어떤 그 벽, 저는 될 수 있으면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음악회를 많이 여는데 그래서 일부러 그 아이들도 오고 또는 뭐 저쪽 타종교에 계신 분들도 올 수 있도록 아주 골고루 다양한 그 분들을 그 무대에 올립니다. 그냥 서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충남 일대에 계신 분들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소강서 음악회의 가장 큰 뿌듯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상상만 해도 모든 분들 어우러지는 그 시간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나중에 또 산사음악회 하시면 많은 불자님들 오셔서 즐기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그리고 좋은 곡들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스님께서는 우리 절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사찰을 다니시면서 음성 공양도 전해주시는데요. 스님, 많은 사찰을 다녀보시면서 우리 절과 비교도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절의 자랑, 그리고 우리 절 신도들의 자랑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것도 해주세요 하고 도혜성 보살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서강사의 그 신도분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시고요. 있으셔야 되죠. 네. 자랑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신도분들. 이제 질문 이제 하셨듯이 사실 다른 사찰 저도 비교를 많이 해보는데 단연 서강사가 제일이고요. 그리고 소강사의 이제 자랑거리라고 하면은 우리 신도님들입니다. 신도님들 자랑거리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저하고 항상 한 뜻을 같이 해주신다라는 거, 그걸 이제 자랑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이제 신도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다만 이제 기도는 조급하면 안 되거든요. 조급해서 자꾸 다른 방향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개중에는 조금 계세요. 근데 기도는 간절하고 원하는 만큼 또 인내도 있어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 먹지 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건강하시라는 말씀. 그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우리 신도분들에 대한 애정이 막 넘치시는데요. 기도는 일단 한 우물만 쭉 빠서 물이 나온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는 걸로 일심으로 쭉 하라는 말씀 연결해서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신도분들이 또 우리 스님 생각하시는 마음도 깊기에 이렇게 제가 봐도 이런 합심하는 마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님. 부럽네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스님께서는 청소년 포교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계시는데요. 우리 불교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 포교, 젊은 포교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포교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평소 스님의 포교 원칙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대도행 보살님 어디 계십니까? 네. 사실 한국 불교가 약간 노후됐다는 노화됐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지금 질문하신 보살님께서는 저희 합창단 단장이신데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 불교가 청소년 포교 특히 그 어린이 포교, 청소년 포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린이 유치원도 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청소년 포교에 대해서는 좀 이렇다 할 만한 어떤 프로그램을 사실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저희 사찰 또 실정이기도 한데, 하지만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불우한 청소년들 또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1년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학비도 대주고 있고 장학금도 대주고 있고 현재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조만간에 거기에 맞는 좀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소강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처럼 뭐 저희가 뭐 교회를 꼭 따라가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이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그 포교 프로그램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제 일선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는 스님들이나 또는 포교사님들 이런 분들도 역시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젊은 청소년들을 불자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왕이면 그 경전 내용 같은 것들을 가사로 해서 음은 좀 재밌는 음으로 노래를 만들면 많은 이제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요. 불자 아니신 분들도 포교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속이 좀 후련해지셨으면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TN 불교TV 개국 20주년 특별기획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스님. 오늘은 서해안 지역의 불교 홍보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서산 서광사에서 주지신 도신 스님 모시고 함께했는데요. 오늘도 마칠 시간입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스님께 귀한 말씀 한번 더 청해보겠습니다. 지금 TV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또 불자님들께 끝으로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고비를 부처님께 잘 의지하고 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해 나가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긍정으로 오셨던 것만큼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긍정의 힘으로써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도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께서요, 지금 네. 꼭 이룩하라 그런 게 사바가 성측해 하소서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스님? 그럼 오늘은요, 서광사 외쳐주시면 사바 외쳐주시고요. 제가 BTN 불교TV 하면 소원성취 외치시고 박수 함성으로 끝내볼까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럼 스님께서 서광사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서광사! 사바! BTN 불교TV! 소원성취! 날아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만큼 어렵고 또 값진 일이 있을까요? 친근한 미소, 너그러운 마음, 또 하나 신금을 울리는 스님의 노래는 신도들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서광사의 보배인 것 같습니다.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열정적인 불사와 포교에 매진한 삶. 그 노력의 땀방울은 지금의 우리절 서광사를 이뤄냈습니다. 서산의 불교, 나아가 서해안 불교를 이끌어 나갈 서광사와 도신 스님이 내일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불국토를 이룰 그 미래에 우리 모두 격려와 응원을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하리